제목으로 듣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저를 대언해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는 또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설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목사님들도 설교 굉장히 많이 하시고 우리는 어느 것이라도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요즘은 그래서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원주에서 양평을 올 때 제가 3년 작전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양평에 오기 위해서 작전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트라이라는 매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3년을 작전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의심이 되잖아요. 그거 맞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 양평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성을 주시는데 정말 드라마의 배우가 하는 대사를 통해서도 저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구나. 가는 게 맞구나. 이렇게 말씀을 주실 경우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드라마의 대사까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못 알아먹으니까 자꾸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내가 못 알아먹으니까 드라마의 대사를 통해서도 가라 지금 가는 게 맞아 이거를 저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막 뭔가 가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확증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평으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양평으로 이사를 와서 모든 거처를 다 옮겼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고요.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 그 만나도 다 먹었습니다. 메추라기와 이런 것들을 다 먹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날마다 인도하신 이것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계속 의심해요.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으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을까? 그냥 애굽에서 그냥 맛있는 거 좋은 거 먹고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킬까? 이런 것들을 계속 원망하고 또한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낸 거 맞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 말씀 앞에서 너희 마음은 어떠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계신 게 맞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거 맞아? 그거 시험하지 않느냐? 라고 오늘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첫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역시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시작합니다. 즉 성령님은요 그때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역시 역사하고 계시고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은 방향을 우리에게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꿀송이와 같이 달고 달콤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딱 맞는 말씀, 축복에 대한 말씀,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책망의 말씀도 있을 수 있고 징계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그 때로는 어떤 분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분도 계셔요. 실제로. 그러면 뭐죠? 마음이 찔려 왔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뭔가 부딪힘이 있고 그럴 때는 그런 말씀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일수록 나에게 약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꿀과 같이 달콤한 말씀도 주실 때가 있고 약과 같이 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구별해서 듣는다면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말씀도 주셔서 지금 내가 복 받을 때구나. 그 말씀 내가 받으면 복을 받지요. 그런데 책망의 말씀도 때려려 주실 때 이건 내가 듣기 싫어 라고 듣지 않는다면 또한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내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것이 복의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또한 변화될 수 있고요. 내가 또한 성숙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 때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그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으면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즉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드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고한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죠. 그럼 이 완고한 마음이 뭐예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돌처럼 굳어진 마음. 그러면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뭐냐면 내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요. 이미 내 생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성경에서는 완고한 마음이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이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딱 마음에 채워져 버리니까 어떤 경우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도 때로는 고기도 먹고 싶고 물이 나와서 실컷 시원하게 물도 마시고 싶고 그러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계속 모세에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이 완고했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할 때는요,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 재앙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고 뒤에서 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수장됐잖아요. 물이, 그렇죠? 홍해에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를 했지만 갈라진 틈으로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왔을 때 이 물의 기운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백성들이 이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장구치고 소고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춤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간을 지나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완고한 마음이 되었는가? 힘든 시간이 오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힘든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이 날마다 느껴지면 완고해지지 않아요. 날마다 기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침묵하셔요. 내가 지금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좋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자유로웠는데,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시간 내서 이 새벽부터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냐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자고 싶은 거 실컷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 나가고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다 제약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 시간 왜 그렇게 많아요? 새벽부터 나가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요. 또 하고 나면 자꾸 목사님이 찔리는 말씀하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자꾸 힘들어지고 관계성도 자꾸 뭔가 꼬이는 일이 생겨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진짜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도요. 자꾸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 첫 번째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하나님 내 옆에 계셔? 안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안 사랑하셔? 계시긴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고 나를 인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내 마음이 굳어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김 집사님도 새벽마다 오픈카 타고 나오시는 거 너무 힘드실 거예요. 물론 비가 오는 그 시간에도 타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돼서 추워지기 시작을 하면 물론 방법이 있겠죠. 물론 방법이 이제 모시러 가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추워지기 시작을 하면 내가 꼭 가야 돼? 하나님이 내가 그 여름에 비가 오는데도 내가 비를 맞으면서도 내가 오픈카를 타고 내가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도대체 왜 변화가 없는 거야? 왜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왜 오히려 더 힘들어져?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 안 가나 똑같아. 그러면 안 가고 말지. 내가 그 힘들게 왜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얼른 그 완고한 마음을 깨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도 여러분 딱딱한 거 그 위에다 그냥 말씀 씨앗 뿌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 갈아엎잖아요. 기경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뭔가 굳어졌다, 완고해졌다 라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기경하세요. 갈아엎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요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완고할 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딱할 때 순종이 안 되는 거고 힘든 거고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 말씀 다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믿어지고요. 자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들려주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완고해진가 아니면 아직도 부드러운가.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절대로 완고해지지 말고요. 아, 하나님 계시오. 벌써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아, 내가 지금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증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 돌이키시고요. 빨리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복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든 어쨌든 말씀은 내가 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받으시고요. 내 마음에 새길 때 오늘도 내가 성장하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네 온전히 발을 내딛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여 땀 흘려요 봉사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뭔가 힘듦이 올라올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고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딱딱해져 가고 있다면 다시 기경하게 하옵소서. 땅을 가로엎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우리를 징계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달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도 부드러운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게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넉넉하게 이겨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그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런 어려움으로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